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서 12장은 입술에 대해서,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이 서두 들어가면서 좀 우리가 본격적으로 말씀 묵상하기 전에 좀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7절까지만 따로 떼어서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겠습니다. 요즘 독감이 심한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길로 가지만 목적지에 똑같이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산을 올라갈 때 한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길, 저 길, 험한 길, 쉬운 길, 돌고 도는 길, 지름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산을 오르기로 하면 어떤 길로 가든 간에 거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이 종교인들이 모이면 또 써요. 그래서 주로 다른 종교에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할 때 이 비유를 많이 씁니다. 어차피 올라가면 다 만나는데 우리는 이 길로 가고 당신네는 저리 가고 또 당신네는 저쪽으로 가서 좀 그런 것 뿐인데 같이 만날 거 왜 그러냐고. 그래서 주로 목사님들 공격할 때 다른 종교인 두 분이 사용하시는 그런 예화입니다. 제 앞에서도 어차피 정상에서 다 만날 텐데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저하고는 못 만날 것 같습니다. 저하고는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만 빼고 우리 둘이는 같은 길에 같은 정상에서 만납시다. 우리 같이 만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저는 같이 못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얘기하셨어요. 다른 길을 걸어가면 구원의 자리에 다다르지 못한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고요. 다른 길로 가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아주 뭐라 해요. 그렇게 유별나게 하시냐고. 어차피 정상에서 만날 텐데 못 만난다고. 나를 거기서 볼 생각하지 말라고. 두 분이 가 있는 정상하고 내가 가 있는 정상하고는 틀릴 거라고 제가 얘기를 그렇게 드리는데요.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천국에 관해서만큼은 다른 길로 걸어가서는 절대로 목적지에 도착을 못해요. 정해주신 길로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받는 결실 역시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본문 말씀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받을 결실과 악인이 받을 결실은 같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의 결실의 차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돌이키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악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선한 길로 걸어가서 선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임하고요. 선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거기에 걸맞는 결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악한 사람 봤어요? 악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숨이 막히더라고요. 이게 말도 별로 안 섞었는데 너무 악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몇 사람 만나봤어요. 악한 사람은 아주 강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눈 하나 깜짝이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눈물을 흘려도 그 눈물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어코 자신의 목적을 이룹니다. 내 목적 이루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희생당하는 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스스로 마음의 상처도 입지 않습니다. 잠시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내 그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질주해서 달려갑니다. 자기 얻을 것만 얻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무너지든 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런 악한 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외국의 사례도 나와 있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반면에 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살피는 게 많아요. 아량을 많이 베풀려고 그러고요.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다가 이용당해서 낙심을 많이 해요. 특별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악한 사람 안 받아요. 무시하더라고요. 상처 많다 하는데 그 상처를 끄집어내려면 참 많은 상담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착한 사람은 상처가 너무 많아. 그래서 무너져요. 쉽게 무너지고 낙심하고. 착한 일하고도 난감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전을 보면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경우가 압도적입니다. 악한 사람이 득세해요. 단기전에서는. 그러나 조금만 시간을 요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장기전의 경우는 결과가 아주 다릅니다. 악한 사람은 그 악함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악함이 드러나면 외부로부터 강제적으로 처벌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함의 결실은 대를 이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선함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데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그 사람 당대에 그 선한 보응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때 주시더라고요. 그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시고요. 이어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면, 여건이 안 되면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망하는 길을 왜 갑니까? 싸나운 길을 왜 갑니까? 하나님이 결실 주시는 길을 가야죠. 이게 어떻게 같은 길이에요? 왜 저 사람들을 닮습니까? 착한 사람은 착하게 가야지. 그래서 본문 말씀 힘줘서 얘기하는데 오늘 잠언 12장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선인이 은총을 받고요.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물리적인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의인의 자리를 떠나지 마라.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선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해가지고 막 상처 많이 받고 막 들으면 노이로제 걸리고, 예, 저거는 좀 이따 나와야 되는 건데 일찍 나왔어요. 예, 저게 핵심이에요. 예. 좀 그렇게 되지 말고요. 믿음의 선한 일을 야무지고 대차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우유부단하면 선한 일이 꺾여요. 주저하면 꺾여요. 선한 일을 제대로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축복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야무지고 대차게 그냥. 그렇게 해야 선한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중간에 꺾이면 안 되거든요. 중간에 꺾이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우유부단한 마음과 우유부단한 자세를 가지고서는 착한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굳센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착한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주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받으면서 이 선한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악함을 이루기 위해서 대차게 선한 사람을 뒤흔듭니다. 여기에 흔들리면 선한 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악한 사람의 의도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도 대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본문 3절 말씀에서는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하고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맞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에도 맞고 바른 길인데 분명히 저건 잘못되어 있는 거라서 바르게 해보려고 하면 그렇게 뒤흔드는 사람이 많아요. 욕하는 사람 많고 일부러 와서 윽박 지르는 사람도 많고 거기 무너지면 못해요. 똘똘 뭉쳐야 돼요. 선한 사람끼리 똘똘 뭉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이거를 뚫고 나가자고. 그렇게 해서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차야지. 대찬 믿음이 돼야지. 뭐 조그만한 건 뭐 하나 생겼다고, 뭐 조그만한 건 뭐 당했다고 막 흔들려버리고, 말씀도 흔들려버리고, 기도도 흔들려버리고,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잖아요. 그 다윗이 모든 걸 이겨내잖아요. 사울은 무너지고. 얼마나 대차게 합니까, 악한 사람이. 끝까지 쫓아와. 딸도, 시집 보낸 딸도 상관없어. 끝까지 쫓아와. 대차게 도망 다니잖아요. 대차게 해야 될 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이기죠. 기도 많이 하는 설한 사람이 대차질 못해가지고 그냥 악에 꺾여버리고 조그만 어려운 일 생기면 무너져버리고 울고 뒤에 가 있고. 예수님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얼마나 괴롭혔어요. 대차게 차고 나가시잖아요. 너희들 틀렸다고. 온유함으로.
격분시키는데 넘어가지 않고. 얼마나 함정을 많이 파요. 선한 사람은 함정을 못 파잖아. 악한 사람은 별의별 함정을 다 파지. 그래갖고 거기 빠지면 누가 했다고 그러고 저 사람도 했다고 그러고 선한 사람 대처를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겠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가겠어요? 이렇게 방해가 많은데. 훈계를 잘 들어라. 지식을 좋아해라.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라.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냥 대차게예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세요. 대차게. 믿음도 대차게. 기도도 대차게. 하나님이 진행해 가는데 이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좋은 일 생길 거다. 천만에 흔드는 사람이 더 많아. 그래도 대차게. 흔들리지 말고. 에이, 그럼 안 해야 되나? 안 하면 마귀는 좋아하고 하나님 실망하고. 어떡하려고 뒤를. 대차게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야죠. 마귀가 걱정하도록. 악한 마귀가 근심하도록. 예. 이것을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도서관들을 전부 다 뒤져봤어요. 우리 요새 도서관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요 앞에 도서관에는 제가 찾는 책이 없어서 좀 멀리 가야 돼서 좀 멀리서 빌려봐야 되나 했는데 키워드로 들어가 보니까 좀 몇 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권을 이제 빌렸는데 딱 하나 눈에 아주 재밌게 들어온 책이 있었어요. 김민희라고 하는 작가님이 쓰신 건데 세계를 바꾸는 착한 특허 이야기. 아동도서입니다. 아동도서인데 착한 특허 이야기. 세계를 바꿨다. 이게 아주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명의 위대한 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조너스 소크라고 하는 분이에요. 소아마비 백신을 만드신 분입니다. 자, 이분 스토리가 거기 나와 있는데요. 뉴욕이에요. 소아마비가 확산이 되고 걸리면 정상적으로 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뉴욕에서 어떤 소문이 났냐면 유럽에서 건넌 이민자들이 퍼뜨린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사회가 흉흉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그럴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다가 이제 세포 연구를 하는데 죽은 세포. 큰일 났습니다. 연구원이 세포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했는데 그 죽은 세포를 가지고 치료법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해서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첫 임상 사례가 자기 자식들, 자기 자식이더라고요. 어떻게 믿냐 했더니 자기 자식한테 했는데 열이 났는데 열이 깔아앉고 전부 다 치유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고 임상을 더 하고 해서 개발됐다고 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제약회사들이 다 줄을 서죠. 우리한테 팔라고. 정권을 다 달라고. 돈 빠서 않게 생겼죠. 그때 값을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태양의 값만큼만 주신다면 이 백신 특허권을 드리겠다고. 태양의 값을 달라고.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욕심이 과하다. 세계를 다 달라고 하는 거냐. 우리 회사 다 가져가겠다는 거냐. 난리가 났어요. 태양의 값만큼 계산을 해달라고. 그래 놓고 시기가 딱 되니까 무료로 나눠줬어요. 뭐라고 하면서 나눠줬냐면 태양의 특허를 낼 수 없듯이 이 소아마비 백신에도 특허를 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무료로 백신을 나눠주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생 안 하고 소아마비 백신을 맞게 되었다. 그 외에도 좋은 사람 얘기가 많이 나와요. 대차잖아요. 착한 일은 대차게 하는 거예요. 대차게 해야 돼요. 그래야 끝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악한 사람이 모든 걸 지고 가는 것 같지만 다 드러나서 무너지잖아요. 악한 사람은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 선하고 좋은 사람은 안 무너지잖아요. 이 이름이 남잖아요. 계속. 이게 시대가 어느 시대 사람인데 이렇게 존경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 대차단 얘기만 듣고 가시면 돼요. 착한 일은 대차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도 흔들리는 갈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자세는 두 마음이 되어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 받지 못해요. 기도를 해도 대차게 하세요. 기도하기로 했으면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끝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끝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거기 도착해 있게 해달라고 하세요. 왜 흔들려요, 기도하는데? 방법은 모르겠지만 안 될 것 같은 상황만 펼쳐지지만 하나님 그 끝에 서게 해주세요. 기도도 대차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집은 소멸된다고 하셨습니다. 간수 못한다. 누가 들어와서도 드러낸다. 전부 다 무너뜨린다. 그러나 의인의 집은 서 있고 항상 쓰임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간증했잖아요. 살아오면서 잘한 거 딱 두 가지. 생각나는 거. 어떠세요? 하나님이 섭섭하게 하시는 게 많으세요? 과분하게 하시는 게 많으세요? 또 저 앞이라도 과분하단 말로 섭섭한 게 많으세요? 과분하게 하신 게 많아요? 저는 과분하게 하시는 게 많아요. 내가 주님을 섭섭하게 하면 했지 주님이 날 섭섭하게 한 건 없어요. 없는데 어떤 때는 정말 제 간증한 겁니다. 왜 이렇게 잘해 주시지? 나한테? 근데 딱 두 가지밖에 안 떠올라요. 이건 얘기한 거죠. 고등학교 때 학교 끝나면 교회 가서 교회 청소하고 강대상 닦고 난 평생 하리라 했는데 한 달밖에 못했어요.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강대상 닦는 집사님한테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닦는데 네가 왜 닦냐고. 그래서 뭐라 하든 간에 난 무조건 닦았어요. 한 달 동안. 핍박받았는데 닦았어요. 그거 생각나더라고. 그거 외에는 내가 뭐 최선 다했고 충성 다했는데 그 생각나고요. 또 하나는 그 산에 있는 교회가 있을 때 새벽기도 아무도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근무 시간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4교대 근무를 하니까 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근데 여름은 괜찮아요. 근데 겨울이 너무 힘들어요. 계곡이라. 네. 거기 새벽기도 지킨 거예요. 또 안 지키면 안 되게 하세요. 제가 아차하고 좀 늦게 일어나서 안 가면 꼭 그날은 또 와. 사람이 기도하러. 나 없을 때 와. 그 나를 이러고 봐. 나 오늘만 그랬어요. 평소에 안 그랬어요. 왜 오늘 안 갔는데 오늘 오시고 그래요. 그렇게 한 두세 번 그런 실수를 하는데 1년에 한두 차례 그런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딱 두 개밖에 기억 안 나요. 대차게 한 거예요. 난 이 자리 지키겠다. 이걸 기억하시네. 왜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했는데 그거 기억하시더라고. 대차게 믿어야 돼요. 순종하려면 대차게 순종해야 돼요. 믿음의 행보를 가지려면 대차게 해야 돼요. 꺾이지 말아야 돼요. 왜 꺾입니까? 꺾이면 안 되죠. 기싸움에 밀리면 안 되죠. 자, 이것을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악인의 집은 소멸당해요. 의인의 집은 살아나요. 단기전에 승부가 안 날지 몰라도 장기전에는 반드시 그렇게 돼요. 거짓말로 살아온 사람
반드시 무너져요. 의롭게 살아온 사람 반드시 살아나요. 어느 길을 가야 될 겁니까? 적당히 갈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의인은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1절 말씀 아까도 얘기했지만 훈계와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내가 원한다 그럼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로 저는 족합니다. 더 얘기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뭘 자꾸 맞습니까 소리 왜 자꾸 물어봐요. 한번 물어봤으면 됐잖아요. 그 정도만 얘기하시면 충분히 알겠습니다.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사람,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내 판단과 내 의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일을 하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악한 일을 하지 않고요.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붙들면 선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건데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전쟁 스토리에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붙드는 싸움 하잖아요. 끝까지 붙들면 해결됐잖아요. 한 번도 해결 안 된 적이 없잖아요. 말씀을 쫓아가면 선한 일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선한 결실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요 다음부터는 입술의 이야기를 어떻게 선하게 해야 될 건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에게서 선한 결실이 나오게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큰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말씀처럼 오늘은 딱 하나 대차게 말씀을 쫓아서 선한 길을 따라서 대차게 기도도 대차게 예배도 대차게 충성도 대차게 그럼 못할 거 없어요. 뭘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차게 설교하려다 보니까 대차게 설교했어요.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 대참 믿음으로 선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악인은 무너지지만 의인의 뿌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뽑히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주님,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변함없이 대차게 굳은 결심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의인이 되게 해주시고 의인에게 주시는 넘치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